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듣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의 영광의 광채가 더욱더 우리 심령을 비춰주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세상을 향해 말씀을 선포하며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과 23절, 에베소서 4장 22절과 2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의 새롭게 되어. 아멘. 자, 지난주에 우리는 변화를 받아 이제 성화를 시작하는 모습을 봤어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었냐? 그리스도를 배워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계속 배워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앙생활의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의 가르침은 다음과 같이 계속되는데 그것이 바로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 옛사람을 벗을 것입니다. 두 번째, 심령으로 새롭게 될 것을 가르쳐줍니다. 마지막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본문에는 먼저 옛사람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다른 어떤 표현보다도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옛사람이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 이 사람이 옛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많은 성경 말씀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 배운 것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욕심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여기서 말하는 유혹의 욕심. 이 유혹의 욕심이라는 무엇을 말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욕심은 단순한 사람의 욕구 그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친 것이, 과다한 것이,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을 해치는 것, 탐욕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 바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욕심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욕심은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즉 타락한 육체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악한 욕심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참 많습니다. 사실 물질도 그렇고 성도 그렇고 다 주신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려 할 때 나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또 사단의 손에 사용되면 그 결과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뭐라고요? 바로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범죄적인 것을 말합니다. 악한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유혹의 욕심과 연결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죄된 생활을 즐기는 것일까요? 제가 그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악한 것을 사랑한다. 좋아하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의 악한 문화의 포로가 되어서 나올 줄을 모를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압니다. 뭐겠습니까? 그 안에 묘한 매력이 있어요. 마력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도박에 빠지면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마약에 빠지면 못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를 이렇게 만드는 원인이 과연 뭘까요? 바로 그 주범이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사단. 고린도후서 11장 3절.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까지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이를 이렇게 악하게 만드는 데는 뭐가 있어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창세기에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와는 어떻게 됐습니까? 항상 보호하던 그 생명나무의 과실, 선악과 사단의 말을 듣고 보았을 때는 어떻게 보입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였다 하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이 본성을 우리가 다 물려받은 것입니다. 타락한 본성, 이 옛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덴 동산에서 이브를 유혹한 사단이 누구를?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문제는 뭐냐? 이 유혹의 욕심이라는 것은 그 욕심을 쫓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실체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이것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총명이 어두워진 사람들은 그 유혹의 욕심의 늪에 발을 푹 담그고 빠져나올 줄 모르는 것이에요. 한번 이렇게 빠지면. 그런데 보십시오. 자, 막상 아담과 이브가 그것을 먹고 났을 때, 선악과를 먹고 났을 때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 결과가 사단이 말한 대로 나타났습니까? 만족이 있었습니까? 행복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바라던 것이 성취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있기는커녕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아마 그 순간에 탁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부터 두려운 대상이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으로부터 숨지 않으면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하는 그런 사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와 같이 죄는 언제나 사람을 속여서 거짓 약속을 줍니다.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배신하게 만듭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듭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한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죄라는 것을 생각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유혹의 욕심이라는 것이 무서운 것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유혹의 욕심의 결과 바로 나옵니다. 썩어져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른 설명이 크게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썩어져가는, 부패하다는, 타락하다는, 멸망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유혹의 욕심을 따르다 보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썩어져 간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구습을 쫓는 사람들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마지막이 그럼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유혹의 욕심을 쫓아서 썩어져 가게 되면 그 마지막은 어떻겠습니까? 멸망입니다. 멸망. 여러분, 이 옛사람의 행실이라는 게 왜 우리에게 악한 것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그것이 나아가는 방향을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 주는 분은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그러니 악한 행실, 옛사람의 모습, 옛사람의 행실 점점 썩어져 감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방향은 뭡니까? 결국 멸망입니다. 멸망.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입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뭐가 나옵니까? 육체입니다. 결국 썩어질 육신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둘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는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으니라. 결과는 사망. 욕심의 결과는 사망이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욕심은 어떤 과정을 욕심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욕심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죄를 낳습니다. 썩어집니다. 썩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썩어지는 것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망, 멸망입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러분이 잘하는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일이나 음식이나 무언가가 썩으면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냄새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오래돼야 썩겠습니까? 얼마나 그렇게 방치해 놔야지 썩은 줄 알겠습니까? 본문에 하는 옛사람이 바로 그렇게 오래됐다는 겁니다. 얼마만큼 오래됐습니까? 아담만큼 오래됐습니다. 못 보고, 못 느끼고, 냄새 못 맡고.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못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모른 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거룩한 성도들은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세상을 향해 말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간에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습을 선포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게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그러나 이제 옛 아담을 벗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누가 여러분의 왕 노릇합니까? 아담입니까? 옛 아담입니까? 아니면 새 아담입니까?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또한 구습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는 원래 한 장소에 어떤 한 장소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 하는 그런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옛 생활 방식이죠. 예전의 행실. 이게 바로 구습입니다. 옛날의 습관. 구체적으로 뭐겠습니까?
내 중심대로, 내 생각대로, 정욕대로 살아온 모든 과거의 모습, 생활 방식, 이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뭐겠습니까? 혈통적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옛 생각, 율법적인 생각을 말하는 것이요. 우리가 모두 다 이런 이 구습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을까? 아무리 버려다 해도 방법을 모르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방법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수요예배 때마다 질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생각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옛 구습을 버릴 수 있습니까? 옛 생활 방법을 버릴 수 있습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로마서 1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니. 여러분 로마서 5장 5장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그 말씀이 5장과 6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 수 있느냐? 바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죄의 종노릇하지 않을 수 있느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옛사람이 죽고 새 옷을 입는 체험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과거에 여러분이 잠깐 즐겨하던 것, 아니면 온 마음을 빼앗겼던 것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습니까? 아멘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옛사람, 이것을 완전히 벗어버렸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먼저 한 가지 중요한 예를 들어봅니다. 바울 사도의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서 저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누구하고 가장 많이 대화하십니까? 컨버세이션이라고. 누구와 대화하십니까? 누구와 대화하느냐가 그 사람의 행동, 행실을 나타내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누구와 대화하느냐를 어떤 식으로 비유했느냐.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완전히 해방되었습니까? 그 방법을 몇 가지 지금부터 얘기합니다. 첫 번째, 하늘 시민권을 빨리 따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따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고요? 하늘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해방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 어떻게 옛사람을 벗어버렸는지 알 수 있느냐? 내가 옛날에 그렇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리던 그런 재미있었던 유혹이 있었던 그런 것으로부터 여러분이 마음에 아무런 감동도 받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하는 이 말은 감동커녕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요만큼도 미동도 하지 않을 만큼 단계에 이르러 있어야 됩니다.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찔러대도 까딱도 하는 거예요. 보지도 않는 거예요. 과거에 그렇게 즐겨하던 것. 그것들이 이제 필요 없습니까? 아멘입니까? 쓸모 없습니까? 아멘입니까? 버려도 살 수 있습니까? 진짜입니까? 지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옛사람을 벗어버렸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자,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렸다면 누가 가장 먼저 알겠습니까? 나입니까? 그게 정확할까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셔야 됩니다. 내 마음은 아무리 해도 감정, 느낌 정확할 수가 없어요. 확신할 수가 없어요.
또 잠깐 은혜 받았지만 또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 내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확실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기쁨과 평강과 영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평생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체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계속 우리를 붙잡는 힘이 됩니다. 그것을 체험할 때 우리는 옛사람의 옷을 벗고 있는 줄, 그 기억이 계속 있을 때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침을 받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을 하나 더 애다합니다. 자, 이 믿음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어. 이게 중요하지만 이것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실천해야 됩니다.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끊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하세요. 칭의는 믿음으로 됩니다. 하지만 성화는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계속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삽시다. 노예같이 살지 않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 아주 필요한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이런 것들을 버려도 살 수 있게 결단하게 만들어주는 요소입니다. 그게 뭐냐? 에베소 4장 23절이에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자, 22절에는 부정적인 요소를, 24절에는 긍정적인 요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두 구절의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어요. 즉 23절에서 바울 사도는 정욕대로 썩어질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옛사람의 생활 자세를 버리라 그랬어요. 소극적 권민이죠. 부정적 권민은 항상 소극적인 것이죠. 그리고 24절에는 새 사람을 입으라 적극적인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이 구속받은 성도가 지향해야 할 바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심령이 새롭게 될 것이에요. 심령이 새롭게 되라. 이런 말 정말 드물게 나오는 말씀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라. 여러분, 이건 쉽지 않은 단어예요. 자, 심령은 뭡니까? 심령, 한자 그대로 마음과 영이에요. 마음이면 마음이지, 영이면 영이지. 심령은 뭡니까? 참 해석하기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많은 해석자들이 해석한 것을 제가 이렇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심령은 뭐냐? 마음 안에 있는 영이다. NIV 성경을 보면 attitude of your mind. 너희들의 마음의 태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생각의 중심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생각의 중심은 뭡니까?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곳입니다. 여러분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여러분의 생각이 깊은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그곳이 어디냐?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성전을 가장 먼저 깨끗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하루에 12가지 생각이 12번도 더 떠오릅니다. 그리고 또한 바뀌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때론 미움이 우리를 지배하고 또 어떨 땐 또 사랑이 또 생기고 때로는 고마운 마음이 우리에게 확 생기는가 하면 섭섭한 마음이 가득 차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해봐야 되는 생각이 있다면 또 저렇게 하면 또 어떨까 하는 생각도 누가 한마디 하면 들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믿음과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이런 결심을 했다. 또 금방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겠다는 마음이 불쑥 들기도 하는 게 우리의 왔다 갔다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일기예보하는 분들이 뭐래요? 기압골의 영향에 따라 발생하는 이런 날씨의 변화가 돼요.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의 변화입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이 변화함에 따라서 매일 일상이 바뀐다면 생각이 바뀐다면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참 다행인 것은 뭡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관성 있게 마음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살죠. 안 그러면 어떻게 살까? 정신착란증. 그렇게 할 수 있는 뭐겠습니까? 나름대로 그들의 마음에도 중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주관 이런 게 또 조금씩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 이 심령이라는 것이 뭐냐? 마음의 중심.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 무엇이 있는지 오늘부터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 있는지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중심이 어떻게 새롭게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전하고 마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될 수 있을까? 중세 신학자들이 많이 연구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청결입니다.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려면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세속을 떠나야 합니다. 세상은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세상에 자기가 안전하고 생각하는 곳으로 도망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무서운 것을 피하려 하는 것이 이게 잘못된 겁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조명이 필요합니다. 무엇의 조명이겠습니까? 성령의 조명.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성령이 이 심령에 임재하셔서 신자를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지성소가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하셔서 우리를 통치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새롭게 된다는 말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세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말씀,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심령이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까요?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자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연합, 유니온입니다. 연합,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성도와 성도가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뜻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연합이고 이것이 이웃사랑으로까지 이어질 때 거기에 온전함과 새로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생 동안 추구해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원망이나 슬픔이나 좌절이나 불평이나 미움이나 다툼이나 시기, 불신앙, 불경건, 질투 이런 마음이 떠오르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까지 막기에는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준비하고 세상을 나가도 누가 공격해버리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사고나 인품이나 말이나 행동을 점령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막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일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우리의 마음의 좌석, 가장 중심되는 것,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내어주면 우리는 옛사람을 절대로 벗어버리지 못하는 것이고 새 사람을 입는 것 역시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성령의 빛이 계속 비춰지도록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빛이 계속 비춰주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 언제나 계속 이 일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을 벗는 일도 새사람을 입는 일도 다 한 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건 내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새롭게 되는 것은 매일마다 리뉴얼 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즉 수동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구분하세요. 벗는 것은 우리가 벗는 것이에요. 입는 것도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새롭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서 늘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즉 이것은 앞서 말씀대로 성령의 비추심이, 성령의 역사가 계속 있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것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이 일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했어요. 성령을 소멸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까? 근심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은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매일마다 새로운 심령이 여러분의 삶과 생각을 주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옛사람을 벗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온전한 새로움에 이르기까지 성화의 길로 줄다름쳐가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